오늘 시편 40편 3절 말씀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내가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새 노래가 어떤 노래겠는가? 이 새 노래가 바로 우리에게는 기도 응답의 노래요, 구원의 노래요, 전도 선교의 노래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우리 입에 두셨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은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은혜와 믿음의 산 증거를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하여 흑암의 저주와 재앙에 갇힌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정인으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정인의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에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영광의 빛이 들어가면 저주와 재앙에 묶였던 자들이 빛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언약 가진 사람들이 불러야 될 새 노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없는 사람에게는 새 노래가 없습니다. 늘 옛 노래만 부릅니다. 새 노래가 있으니까 옛날 노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지금 함께 하시며 응답하시는 증거가 없으면은 늘 과거의 상처나 영광에 사로잡혀 가지고 옛날 이야기만 지겹도록 되풀이합니다. 전부 다 옛 노래만 불러요. 그래서 요새 젊은이들이 오래전에 됐죠.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이런 거잖아요. 라떼라고, 라떼. 꼰대 라떼라고 있답니다. 라떼는 커피를 말하잖아요. 근데 이 나이가 들어도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받아들이고 막 이렇게 새로워져 가는 사람을 꼰대라고 안 그래요. 나이도 안 들었는데 늘 하는 소리가 나떼는 이러잖아요. 그 나떼, 내 젊을 때 그 말이에요. 그걸 이제 언어적 유의를 해가지고 꼰대 라떼라 그래. 라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옛날 노래만 되풀이하는 거예요. 지금 응답받고 지금 새로운 주시는 새 노래가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건 답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올릴 찬송 곧 정글을 가진 언약의 사람이 부르는 새 노래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늘 우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응답의 노래가 나오면, 새 노래가 나오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없는 것을 보고 듣기 때문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새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옛 노래와 다른 새 노래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새 노래 첫 번째는 기도 응답의 노래입니다. 1절과 2절에 이랬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의 인생에 여러 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울왕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할 때 문짝을 걸쩍이며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해야 목숨을 겨우 부지할 수 있었던 그런 위기 때도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죄로 인해서 죽을 병이 걸린 아들 앞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울부짖어 간구했지만은 응답받지 못하고 끝내 아들을 죽음으로 맞이한 적도 있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귀한 생명이 죽는 걸 보고 기가 막혔지 않겠습니까? 인생 말년에는 왕자리를 찬탈하려고 반역을 일으킨 아들을 피해서 야반도주해야 되는 그야말로 기막히는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원수가 되어서 나타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보다 더 기막힌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남에게 말하지 못할 기가 막힌 사정에 빠져 시달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본 적이 없다면 그런 평탄한 삶을 산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시 40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서 내 이야기겠네 이런 마음이 달 들잖아요. 저는 이 시편 가운데 1편 또 23편 27편 35편 오늘 40편 이런 거는 제 인생의 삶 속에서도 다 겪어본 것들이에요. 특별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이 말을 볼 때 제가 이런 일 당해본 적이 여러분 모르겠지만 많습니다. 없어 보이죠? 기공자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이게 말 못할 사정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의 어려움을 처하면 사람마다 둘로 나눠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탓하고 원망불평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무너져 갑니다. 이게 옛 노래에 묶여 있는 겁니다. 대부분 여기에 사로잡혀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봅니다. 어려움에 처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멀리서 세 친구가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어려움 당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이 세 친구는 전부 다 옛 노래를 불러댔습니다. 네가 아무 까닭 없이 이런 재앙을 당하겠냐? 우리는 모르지만 너는 알고 있는 죄가 있을 거 아니냐? 그 죄를 해결해야 이 재앙에서 벗어날 거다. 욥은 하나님 볼 때 어려운 자에서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찾아온 친구들은 위로하는데 옛 노래를 들이대는 거예요. 옛날 가치관, 윤리관, 도덕관을 가지고 니도 틀림없이 그러니까 그럴 거야 이러는 겁니다. 우리 이러기 쉽습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줄 거니까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또 합니다. 하루하루가 숨쉬기도 곤란한데 위로하는 체 하면서 오히려 더 괴롭힙니다. 그래서 영어에 욥의 친구 그러면요 도와주러 와가지고 속 긁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게 욥의 친구라는 말이에요. 왜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미안한 척 하면서 심장 긁어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부 다 옛 노래를 불러댄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인들도 그랬습니다. 언약을 놓친 율법주의와 사람의 전통 조상들의 유전을 가지고 예수님이 전가하는 말씀과 사역을 공격하고 괴롭혔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옛 노래만 불러댔습니다. 전통, 유전.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의 노래는 달랐습니다.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옛 노래가 아닌 새 노래를 배웠습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의 새 노래가 뭐였습니까? 오늘 1절에 다윗의 새 노래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그냥 기다린 게 아니잖아요. 기다리고 기다렸다. 얼마나 간절함이 배어 있습니까? 얼마나 긴 시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안 놓친 겁니다. 방향을. 뭘요? 하나님을 안 놓친 겁니다. 여호와를 기다렸다, 하나님을 기다렸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가 자기에게 임하도록 하나님을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기도를 한 겁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내게 나타나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날 때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세 가지 요소,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땅끝을 향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도전하는 언약적 기도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누린가 기다린가 도전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새 노래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 다윗은 지금 이 기도를 한 겁니다.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으면서도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을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 다 알죠? 기도하라. 다 그렇게 말하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도 아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한다고 되나 이럽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처럼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뭐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빽도 없는 사람이 하는 게 기도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둠이 강명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믿는 자의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이게 우리가 부르는 새 노래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를 예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이랬잖아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이미 행하신 기적이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요. 내가 지금 기가 막힌 웅덩이나 수렁에 빠져 있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누구도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멀리 알리고자 말하지만 너무 많아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려운 일 오면요, 보통 사람은 이거냐 저거냐 그럽니다. 이 보통 사람보다 더 낮은 사람은 안 좋은 쪽만 생각합니다. 이것밖에 없구나 하고 절망하고 자살해 버립니다. 좀 나은 사람은 이거냐 저거냐 선택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보다 좀 뛰어난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제3의 것을 찾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5절에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아니면 저거 제3 이 정도밖에 생각 못해요. 여러분과 나를 향한 어마어마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새 노래를 부르면서. 할렐루야.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럴 때마다 한승원 집사가 서서 노래를 해주시면 좋겠어. 한번 해봅시다. 마이크 잡아봐요. 아니, 설교할 때 성경하면 탁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노래할 때 노래가 탁 나오면 내가 부르면 더 좋겠지만 이게 알잖아요. 잘 안 되는 거. 새 노래로 부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말했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응답한답니다. 응답 정도가 아닙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생각, 그걸 나타내 보인다는 겁니다. 이제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은 언약하신 그대로 그 언약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주인공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주시고 흑암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도록 모든 기도에 응답하는 천국 열쇠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견고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옛 노래는 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생각도 모르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도 모르고 늘 세상식으로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고 세상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되면은 교만에 빠지고 이 전부 다 옛 노래입니다. 옛 노래.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 말에 아주 특이한 말이 나오죠.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들어야 되잖아요. 듣잖아요. 근데 오늘 시는 뭐라 그러냐면 듣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노래가 바뀌었다는 말은 노래 부르는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아나서 새 사람 된 겁니다. 누가요? 믿는 자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 된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면은 사람들은 노래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노래 부르는 나를 보는 겁니다. 나를. 그 우리가 그 대중가요 같은 것도 보면은 원래 그 노래 부른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젊은 세대가 리메이크 하잖아요. 리메이크 해가지고 다시 부르면요, 노래는 잘하는데 그 맛이 안 나잖아요. 역시 그 노래는 그 사람이 불러야 돼. 뭐 음애 같은 거는 나훈아 씨가 불러야지. 그 다른 사람이 젊은 애가 음애에서 하면 맛이 안 나잖아요. 그런 거 똑같아요. 새 사람 된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본다니까요. 우리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노래는 기도 응답의 노래입니다. 두 번째 새 노래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사람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면은 옛날 복음 없던 시절에 각인되어 있던 옛 노래로 울부짖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종교의 옛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치 않는 것을 다 열거하였습니다.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다윗의 기에 속삭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언약도 없고 생명도 없고 복음도 없으면서 어려움만 당하면 뭘 들고 나와서 이걸로 뇌물 먹이듯이 먹여가지고 도움을 달라, 해결해 달라 그런다는 겁니다. 그건 나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하나님께 아무 관심도 없다가 어려움만 당하면 종교의 도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감사의 예물이 아니고 문제 해결을 위한 조건으로 제사와 예물을 들고 나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이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다윗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의의 기쁜 소식, 복음이 있는 거예요. 언약이 있는 거예요.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속죄 제물 가지고 종교의 도구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붙잡은 말씀과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를 죄와 저주, 사단과 지옥, 운명의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해 줄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사단의 세력이 꺾이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 운명에 갇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죽은 우리를 하나님 만나서 생명 얻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삼중지, 그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이걸 번역하면 복음이에요. 어렵게 되는, 제삼받나, 구원받나,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내 문제가 있다면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운명과 저주,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그래서 운명이 있는 거고 안 되는 게 있는 겁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운명의 쇠사슬, 죄와 사망의 법, 사단을 꺾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 부르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입술을 안 닫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붙드는 입술을요.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공의를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은 기쁜 소식을 전하였고 그 전하는 일에 입술을 닫지 않고 계속 선포하였습니다.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감추지도 않고 구원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새 노래를 부른 겁니다. 다윗은 새 노래로 하나님의 구원을 절구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하라고 많은 사람에게 새 노래로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비밀을 한없이 전가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새 노래 부르는 사람 만들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주시되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창세전에 여러분과 내 존재가 있기 전에 하나님 속에만 있던 우리 존재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고를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이 찬양대에 많이 앉으셔야 돼요. 찬양대 쉬고 있는 분 다음 주는 다 서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다 찬양대 돼가지고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시면 더 좋겠어요. 여기 깍 채워가지고 찬양이 돼. 왜요?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고 구원하셨다니까요. 새 노래로 우리에게 노래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구원의 새 노래를 전거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걸 들었습니다. 그걸 듣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살고 지역이 살고 교회가 생기고 세계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메시지는 전부 하나님 떠나 사단의 노예가 되어 저주 재앙 가운데 죽은 영혼을 찾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는 새 노래여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새 노래는 전도 선교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뭐고 선교가 뭐냐 하면요, 전도는 내 개인의 저주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저주 재앙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원죄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 근원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세계의 재앙을 막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 후대들을 임할 재앙을 미리 막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러야 될 이 노래는 전도 선교의 노래여야 됩니다. 그게 새 노래입니다.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궁의를 나에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그랬습니다. 사정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수많은 재앙이 둘러싸고 있다 그랬습니다. 죄악이 자기를 덮친다고 그랬습니다. 많은 죄가 나를 낙심하게 만든다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겁니다. 감당 못할 저주 재앙이 오면은 사람은 둘로 나눠집니다. 원망과 불평하면서 하나님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하나님을 찾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 원망과 불신앙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필요할 때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옛 노래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는 구원받은 자의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는 죄와 저주, 재앙을 이기는 노래입니다.
죄와 재앙을 막고 이기게 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시절의 노래가 옛 노래잖아요.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서 눌리고 시달린 자들의 신음소리가 옛날 노래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나지 못하는 운명에 눌린 자의 비명이 옛 노래입니다. 그러나 새 노래는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저주 재앙에서 건져내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능을 증거하는 새 노래는 죄를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운명을 이기게 만드는 전도 선교의 노래인 줄 믿습니다. 주를 찾는 자마다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살아가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게 마지막에 다윗이 전도와 선교의 노래로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은 날마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다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새 노래를 불러야 될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문제 속에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노래,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구원받은 노래,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전도 선교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홀로 있을 때, 혼자 있을 때가 참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영적 문제나 자신을 시달리게 하고 괴롭히는 문제는 다른 사람과 있을 때는 안 드러납니다. 혼자 있을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오면 일단 사람 모이는데 안 나타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꾸 자기를 숨깁니다. 자꾸 자기를 가두습니다. 그게 우울증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시간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시간, 그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그래서 그 안에서 내 영이 살고 내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고 내 육신이 안전하게 되는 힘을 얻는 그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그걸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을 가진 자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모여서 전혀 기도와 말씀에 힘썼던 것이 뭡니까? 그게 초대교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 삶의 가장 귀중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중심축을 예배 중심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은 다른 거 양보하지 마세요. 예배 시간 정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공적 예배라고 하잖아요. 공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런 다 공예배잖아요. 금요 기도회, 이 공예배를 중심으로 스케줄을 짜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그런 응답 받습니다. 자, 만약에 내 삶의 하루를 살아가고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예배, 공예배에 함께해서 예배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데 자꾸 시간을 뺏긴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병원 가야 되고 도둑 맞아야 되고 교통사고 나야 되고 자꾸 이런다니까요. 그러나 예배 중심으로 모든 것 때문에요. 그 예배가 모든 저주 재앙을 막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일하시는 시간이잖아요. 그 중심을 해야 됩니다. 자,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고, 그리고 같이 있을 때는 내 삶의 가장 귀중한 시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전에 우리 마이클 미나사모 목사 부부가 부목사로 있는 이 그리스도 언약교회가 응답받은 걸 영상으로 봤습니다.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남의 교회
마당을 빌려가지고 아이들 예배를 드리고, 보셨죠? 차 트렁크 열어놓고 거기 앉아 예배하고 이랬습니다. 자기들 가진 게 없어요. LA에서 땅 사가지고 교회 지으려고 그러면 우리는 상상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가진 게 없는데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예배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그 목사님을 감동시켜가지고 교회를 그냥 쓰라고 그냥 받은 거예요. 자기들 은퇴하고 나면은 미국의 교회가 왜 약해지는가 했더니 이번에 가보니까요, 목사님이 추수감사절 휴가라고요. 그때는 예배 안 드려요. 지난번 영국에 갔을 때 밖에 붙여놨더라고요. 목사님이 휴가 중입니다. 예배는 집에서 하세요. 이래가. 안 모여요, 공적 예배에.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배가 자꾸 사라지면요, 영적 힘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예배 와서 듣잖아요. 예배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세임을 얻고 회복되고 있는 시간인 걸 알아야 돼요. 절대로 낭비되는 시간도 아니고 허비하는 시간도 아니에요.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고 가장 축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편 149편 1절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새 노래를 부르고 성도의 모임, 이게 예배 시간이잖아요. 교회에서 그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붙잡고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소리에 응답하셔서 내 발을 반수기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주와 재앙과 사단에게 운명에 묶여 있을 때 옛 노래를 다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으로 새 생명 가진 자로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응답의 노래를 부르며 전도 선교의 노래를 부르는 새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향하신 생각이 많은 주의 생각이 기도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